오늘 말씀은 포로귀환 공동체의 마지막 숙제인 성벽 공사가 끝난 후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주도한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고 모든 유대인들은 일주일간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학사 에스라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줄곧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그가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자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자신들의 그릇된 행실과 삶의 방식을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전은 오래전에 지어졌을진 모르겠지만 진정한 의미로서의 성전이 재건된 것은 바로 이 수문 앞 광장에서의 회개 운동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로 원하셨던 모습은 성전을 지어서 규례와 제사, 절기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진정한 회개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왜 이때가 진정한 진정한 성전 재건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성전과 성벽이 지어진 과정을 함께 보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2성전이라고 하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귀환 공동체가 다시 돌아와서 만든 성전을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전의 재건, 완성된 성전으로서의 재건까지는 총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학개와 스가랴의 성전 재건 동료로 시작된 건물로서의 성전 재건 단계입니다. 그 과정은 이번 주 새벽기도 말씀이었던 학개 스가랴 말씀을 통해 아마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레스의 명령으로 세스바살의 인도 아래 많은 백성들과 함께 1차 귀환길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성전을 짓는데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귀환자들의 심혈을 기울이는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주변 민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집요하게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는 성전 재건에 대한 마음들이 사그라지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런 마음이 삭트게 되죠. 일단은 나와 우리 가족부터 살고 보자, 이런 마음이 삭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살집을 짓는 데만 전력을 쏟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6년이 지났을 다리오 왕 제2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들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힘을 내어서 기원전 516년 기원전 516년에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제2성전이라고 하죠. 이것이 첫 번째 단계로서의 건물로서의 성전 재건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사람의 재건 단계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천신만고 끝에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으면 다윗 왕조가 회복되고 나라가 독립할 거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와는 달리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것이죠.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은 힘이 막강했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식민지 백성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기대는 헛된 망상이었다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귀한 공동체는 깊은 영적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만연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띄워주시겠습니까? 제사장들은 게으르고 악하며 병들고 흠이 있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빈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안식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 장사하는 일이 흔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백성들이 11조를 안 바침으로써 레위인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우자 결국 성전 봉사를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속출하게 되죠. 넷째,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유행하게 됩니다. 다섯째,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사회적인 양극화가 심해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 제2성전이 건축된 지 약 57년 후인 기원전 458년에 학사 에스라가 많은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의 두 번째 귀환을 오게 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모세율법의 정통한 학자였죠. 에스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고향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만연한 이런 영적 도덕적 해이 현상을 보면서 에스라는 경악을 하게 되죠. 특별히 유대 남성들이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홀로 성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피통해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 부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강력한 참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까지 나아가죠? 이방 여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관계를 끊는 결단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실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그렇게까지 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당시 시대적 맥락에서는 가능한 일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에 집중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에스라가 주도한 사람으로서의 성전의 재건 단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성벽 재건을 통한 완전한 성전의 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수문 앞 광장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인격적인 회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동안 무시하고 외면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따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제사를 온전히 회복하고요,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후의 정의를 회복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고리대금업을 중지했으며 높은 이자 때문에 억울하게 집과 밭을 뺏긴 사람들은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 등 율법 정신에 기초한 사회 정의가 실현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과 헌신적인 삶의 자세를 통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사회 정의가 구현되자 에스라는 전체 유대인들을 한데 모아놓고 영적 대각성 집회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모두 성취되자 비로소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기원전 516년부터 445년까지 약 70년간의 3단계에 걸쳐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예언자 학개와 스갈의 동료에 힘입어 건물로서의 성전이 지어진 것이고요. 두 번째, 에스라가 주도한 영적 부흥 운동을 통한 사람 성전이 회복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445년 느헤미야의 주도로 성벽이 재건되고 사회 정의가 확립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한 종교 생활, 그리고 영적 각성과 부흥, 그리고 일상에서의 거룩함의 회복, 이것이 하나로 통합될 때에 진정한 성전의 재건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통합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성전으로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무슨 장면이 떠올랐냐면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있었던 많은 행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70주년이죠. 네. 공교롭게도 성전이 재건된 516년과 성벽이 재건된 445년의 시간차도 몇 년이었냐면 약 70년이 정확하게 계산하면 71년인데요. 네, 비슷하게 약 버리면 70년 되죠. 네. 꼭 그거를 이제 그 숫자를 이렇게 막 받치면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즐거워하는 모습은 올해 있었던 많은 행사들 속에 있었던 즐거움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중간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있었던 행사들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소회를 이 자리에 빌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 가장 먼저 있었던 큰 행사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송경민 간증 집회였었죠. 사실 제가 누구를 이제 간증 집회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는 거를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제가 보니까 이 송경민 목사님도 정말 똑같은 내용으로 이 교회 저 교회 전국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은 다른 교회 송경민 딱 떠서 들어가면은 이거 우리 교회에서 했던 내용이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주 레파토리를 반복하게 되면 이제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매너리즘에 이제 빠지게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들을 제가 좀 많이 봐와서 이런 전쟁 집회를 사실 저는 이제 어려워했었는데, 송경민 목사님 제가 이제 연락하면서 많이 이제 연락하면서 문자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로 겸손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순간 제 마음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집회마저도 많은 울림을 주었던 시간이었던 거죠. 이 집회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서는 큰 일은 40일간 사순절 말씀 묵상, 40일간 매일같이 영상 만드는 거, 예수님의 고난에 진정으로 참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성 목사님이 또 영상을 잘 만드셔서 제가 새벽기도 주간일 때는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서로 할 수 있어서 수고의 반은 이제 덜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체험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합니다. 물론 쉽지 않았지만 성도님들의 그 묵상에 또 이렇게 감사하다라는 그 피드백도 이렇게 주시면서, 물론 내용은 다 목사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런 묵상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 영상이 제작이 끝나는 부활주일에 호산나 성가대 칸타타가 있었죠. 제가 감사하게도 나레이터로 참여하게 됐는데요. 정말로 뜻밖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큰 은혜의 시간이었으면 여러분 모두 공감하시죠? 곡이 끝날 때마다 박수가 그렇게 터져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실 제가 리허설까지 이제 나레이션을 맡았으니까 전날 리허설도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리허설을 봤을 때 여기 호산나 성가대 대원 있으십니까? 내일 칸타타 맞나 싶을 정도로 사실 좀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그렇게 달라질 줄 진짜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음향 자체도 너무 잘 세팅이 돼서 그 시간이 굉장히 풍성한 시간이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나레이션하면서 느꼈는데 이게 성도들과 앞에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의 그 호흡이 느껴지는 게 확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때는 성도님들이 깊이 그 찬양을 깊이 느끼고 함께 참여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거 하나님 도와주셨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 칸타타가 끝나고 4일 뒤에 양화진 성지 답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또 거기서 감동을 크게 또 받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어르신들의 매너가 진짜 이렇게까지 좋으실 줄은 제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와 김하선 장로님 두 명밖에 인솔자가 없었는데도 정말 정말 잘 따라주시고 양화진 해설자 분들의 설명도 정말 잘 경청하시고 심지어 식당까지 가서도 한 분도 빠짐없이 훌륭한 매너를 보여주셔서 정말 그 모든 하루 일정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목사님의 광고 시간에 말씀해 주셨듯이 한 분 한 분 그 시간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게 느껴져서 또 감사했던 시간이었죠. 잠시만요. 전 사진, 저 사진 제가 왜 찍었냐면은 지금 밥 먹으러 가는 사진이거든요. 너무나도 이렇게 잘 따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감동받아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절두산 가서 찍은 사진인데 우리 또 김하선 장로님이 정말 저 무릎 헌신된 무릎 이렇게 사진 찍어. 어디 가시면 항상 밥집은 김하선 장로님과 꼭 가십시오, 여러분. 최고의 어디를 가든지 성공하십니다. 아무튼 그 하루 일정이 굉장히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제가 그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막 여러 가지 일정들 때문에 이 양화진 요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못 써서 사실 답사도 딱 그 전날에 제가 갔었거든요. 가면서 사실 마음에 좀 걱정이 됐는데 이 하루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여기까지 하나님 도와주시나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2주 뒤죠. 2주 뒤 23일에 4월 23일에 찬양 축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저에게 진짜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이제 장로님 이제 박경순 장로님이 이제 그 큰 틀을 짜주셨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속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그런 그 콘티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막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 한 순서 한 순서를 어떻게 영상으로 담아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머릿속에 딱 스치는 게 여러분 옛날에 나는 가수다 아시나요? 나는 가수다 그 장면, 그 인터뷰 장면이 머릿속에 쑥 스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처럼 만들면 되겠네 하면서 그렇게 이제 플랜을 짜게 된 거죠. 그때 정말 신기한 게 그 한 주 전에 이제 부랴부랴 제가 인터뷰 하면서 광고 내신 거 기억나십니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머릿속에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게 잘 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어서 의심이 드는 거죠. 이거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 이거 놓치고 엉터리로 만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박선희 지휘자 인터뷰를 현장으로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장에서 박선희 지휘자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고생하셨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 그 15개의 이 영상들을 만들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단 한 번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전공한 게 아니라 어떤 영상을 만들면 항상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러면서 1시간에 끝날 거 막 2시간, 3시간씩 늘어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영상들을 만들 때는 정말로 하나 만들 때마다 정말 막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몇 개를 만들어야지, 내일 몇 개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계획된 플랜대로 물론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그 계획대로 다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시작할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거 다 하면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이거 잘 만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느낀 거죠. 하나님 이 찬양 축제에 기대를 갖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준비하신 다른 분들도 각자의 소회가 있으시겠지만 이 행사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죠.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을 한번 제가 영상을 따서 준비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성광 교회가 아니라 성광 나이트라고 해도 저 장면이 의미 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갑자기 끊어져서 죄송한데 저게 그 시작한 지 1시간이 훌쩍 넘어서 있던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 영상을 보면서 되게 감사했던 거는 1시간을 넘게 그 자리에서 학생들도 다 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남으셔서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할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행사인 마지막입니다. 체육 대회가 있었죠. 네. 물론 그 중간에 어린이 축제도 있었지만 그것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만 사진은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네네. 네, 어린이 축제는 나중에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체육대회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사진 잠깐만 내려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영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즐겁게 봐주셨던 그 문제의 율동 영상. 네, 이게 원래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제가 사순절 영상도 또 만들고 찬양축제 영상도 이렇게 만들고 이러니까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이 영상 이제 안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 머릿속에 이 장면들을 막 주시는 겁니다. 이 머릿속에 이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는 항상 이렇게 장면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고해라, 홍보해라 이거구나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그 이제 문제 율동 영상인 것이죠. 그 영상을 만들고 또 함께 나누면서 또 성도님들이 또 함께 반응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하나님이 이 체육 대회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체육 대회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날씨 어땠죠? 날씨 너무나도 좋았죠. 제가 수요 예배 오프닝 때 얘기하기도 했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봤는 줄 아십니까? 창문을 봤습니다. 창문을 봤는데 하늘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망했다. 비가 내리 큰일 났다. 춥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10시부터 해가 나는 건데요. 해가 나는데 참 신기합니다. 따뜻한데요. 바람이 불어.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바람은 시원하게 부는 거예요. 참 이런 날씨는 쉽게 느끼지 못하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완벽한 사회생활까지 잠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목사님이 찍으신 거죠, 담임 목사님이. 저 뭐 하고 있는 건 줄 아십니까? 경품에 타게 해달라고 애가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인 겁니다. 정말 아이부터 어른까지 저 아이가 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간절하게 너무 귀엽죠, 애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열심히 우리 봉도 나르고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힘을 써서 하시고 자기 집 자식도 아니지만 마치 나의 자녀처럼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다음 사진. 줄다리기. 홍팀이 이겼죠? 여기 여성 홍팀이 이겼죠? 넘겨주시겠습니까? 누구실까요? 이분 때문에 아마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수소문 하셔서 꼭 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죠. 어르신들께는 좀 죄송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시간들을 마련해서 또 참여하실 수도 있게 도와드렸지만, 뭐 많이, 그러니까 사실 너무 금방 넘기시는 거 아닙니까? 제발.
아이부터 노인까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예, 뭐 각각의 이제 연령별로 아쉬운 점들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최대한 노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넘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의 사회생활입니다. 네, 네. 목사님을 이렇게 역전시켜 드리는 것까지는 사실 저의 계획이 맞았습니다. 네. 그리고선 저의 다음 플랜은 따라잡아야지입니다. 네, 아슬아슬하게 따라잡아야지 이런 게 저의 플랜이었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목사님이 잘 달리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못 따라잡는 저 장면인 것이죠. 네, 네 넘겨주시는 건 전체적으로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굉장히 축제를 잘 마무리하지 않았나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정말 많은 시간들 속에서 곳곳에서 수고하신 손길들 정말 많았고요. 저의 이야기만 해서 좀 죄송은 하지만 방송실도 그렇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적재적소에서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행사가 그렇듯이 완벽한 행사는 없죠. 아쉬움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아쉬움은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다음에 그 아쉬웠던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합니다. 부디 넓은 아량으로 다음을 기약하며 그 아쉬움을 달리실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행사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소회를 나누는 것은요. 그동안 있었던 많은 시간들 속에서 분명히 함께하는 즐거움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즐거움이 아닌가 하는 고백입니다. 모든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이 성광교회를 그리고 이 공동체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하나님께 갚아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성전 재건의 참된 완성의 과정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됨의 참된 본질은 무엇입니까? 70주년을 기념하는 성광교인으로서 앞으로 우리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했던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한층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의 성전을 온전히 재건하는 것과 세상에 맞닿아 있는 우리의 성벽을 온전히 재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앞으로의 우리 성광교회가 성광의 교인이 나아가야 할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람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거듭나고 각성되어야 하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성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함을 지키며 세상의 본이 되어 빛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광의 자랑이 되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웃기지만 가슴 아픈 우픈 이야기라고 하죠. 우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한 대학의 교목실장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 학교는 교목 숫자가 10명이나 넘는 규모가 있는 그런 학교였는데요. 이제 교목실장이니 그런 많은 교목들의 치프가 되는 총괄하시는 분인 거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교목실의 목표는 이거였다고 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의 학생은 신자로 만들고 그리스도인의 학생은 제자로 만드는 것이 이 학교 교목실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목실의 목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새로 바뀐 교목실의 목표는 이렇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나쁜 종교는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네. 오늘날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층 사이에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는 기독교 대학에서조차 전도는 고사하고 그냥 4년 동안 기독교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우리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것부터 해야 하는 그것만으로도 대성공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세상 속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직면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서 나누었던 그 많은 행사들 속에서 주신 그 즐거움, 이 즐거움 주신 이유 따로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즐거움을, 이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라고, 더 많은 성도들과, 더 많은 이웃들과, 더 많은 이 땅에 소외받는 사람들과 나누라고, 함께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복된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70주년의 축제는 여러분 사실 끝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함께 즐거워하는 것, 더 나아가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이곳에 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축제의 목표가 아닌가 합니다. 100년의 축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런 성전으로서의 성광교회로, 그리고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성광교인으로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단순히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지어져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오늘 그 완성된 재건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같은 즐거움과 같은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앞으로의 다짐과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 참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인애로, 정의와 공의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그래서 함께 새 힘을 얻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